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은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소식들, 불안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변종 코로나? 그것으로 인해서 백신을 맞아도 안심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정말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런 텔레반과 같은 전 근대적인 신념을 가진 자들이 한 나라를 장악하여서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는지 도무지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19를 인간 기술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국경도 없이 비행기를 타고 마구 넘나들면서 그것을 보면서 인간 기술이 코로나에게 고속도로를 내주었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한 500여 종이 넘는다는 그런 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과연 이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가 있는 세상이 올는지, 아니면 어떤 분은 방독면까지도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다. 모든 게 불확실하다. 길이 정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25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물론 지금 시대와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과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시편 25편은 다윗의 탄식시이죠.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시편 그 1편 1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다윗을 공격하는 많은 그런 적들이 있어서 그 공격 가운데 도망 다니는 상황이거나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첫머리부터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본다라는 동사는요, 어떤 한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다 보면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8월 중순에 아프간 사태가 터졌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경악해 하고 우리 모두를 절망으로 빠뜨리기에도 충분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라는 어떤 의심과 의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아프간 교회의 반응입니다. 아까 2부 예배였었던가요? 이재훈 목사님께서도 지금 아프간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부르고 언제 어떻게 텔레반이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정말 아프간 교회가 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실은 그 2001년인가요? 911, 미국의 911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20년간 그 아프간 땅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또 많은 또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물론 그 어려운 샘물교회 같은 어려운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 땅에 또 들리는 그동안에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 많이 개방되어서 여자들도 다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복음도 전해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2부 예배를 들으면서 이재 목사님을 통해서 아프간 교회의 그 반응을 보면서 그동안의 20년간의 기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고난이 닥친다 해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말세지말의 시대, 요즘 계속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지금 정말 말세 중에도 말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습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훈련받지 못하고 예전처럼 집회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1대1의 만남을 돈독히 해야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평소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단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많은 군중을 떠나서 사역한 후에는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셨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길을 너끈히 가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막상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바쁘게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 한번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옵션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바라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일상의 그 영성에는 하나님과의 감정적인 교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프간 교회가 정말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죠. 그것은 절대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이 왔는데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의 어떤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감추고 누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억압된 감정이 되어서 마음 가운데 우울이나 분노나 강박이나 중독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정서적으로 병리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다윗의 시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미친 척 하는 적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성을 내려놓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직히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감정적인 교류, 그것으로 인한 친밀한 관계야말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외롭고 차가운 그런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죽든 살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서도 또 성도에 대해서도 권면할 수 있었고 본인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어떤 것도 다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놓인 상황 가운데서 행여 난 정말 내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암담하고 길이 막히는 것과 답답한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든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류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난의 시대에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걸어갈 수 있을 때 유일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네가 드리는 예배라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4절 5절이요? 3절과 4절인가요? 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다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광야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정말 광기 어린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맨몸으로 끝도 없는 광야를 오랜 동안 헤매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광야를 맴맴 돌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 광야에 있는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 광야에 있는 것인가? 이 도망자 신세는 언제 면하는 것인가? 수도 없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다가 광야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광야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요. 야, 저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냈지? 어떻게 다윗은 저기서 오랜 시간을 지냈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광야, 황량하고 길도 없고 메마른 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메마르고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보냈던 광야의 이름은 엔게디라고 합니다. 원래 엔게디의 뜻은 들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뜻이긴 한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기간, 그 40년의 기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40년이지 어떻게 40년을 그 황량한 광야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인가. 저는 처음에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사사건건 불만이야 했다가 정말 이스라엘 가서 그 유다 광야를 그냥 딱 1시간도 안 되게 봤는데 그걸 보기만 해도 야, 이들이 여기서 정말 이 정도 불평했던 것은 나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나 같으면은 정말 1시간도 못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옷이 낡지도 않았고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광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니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셨다니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면 피부가 쓸려서 상처나고 걷기 불편해지기 때문에 사막에서 걷지 못하는 것은 곧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은요, 곧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실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광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원치는 않지만 질병이라는 광야, 실직이라는 광야, 파산이라는 광야, 배신이라는 광야, 각종 다양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광야를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떨 때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을 도와줄 인맥,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정말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지? 갖은 궁리를 하게 되면서 또 나름 정보를 얻느라고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밤을 홀딱 새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고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왔는데 정말 오랫동안 미국에 있어서 여기서 취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한국말도 서툴러요. 뭐 여러 가지로 너무 암담하고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을 뒤져서 여기저기 어플라이 하는데 하는 것마다 똑똑똑똑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절망해가지고 정말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암담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해볼까?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정황을 잘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돕는 자를 물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가다 보면 만나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또 삶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잘못이나 현재에 또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습관적인 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 만난 죄에 대한 각성이라고나 할까요? 다윗 역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오점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이었죠. 아마도 다윗의 나이가 한 40세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고 그러나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연일 계속되는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위상이 커진 때였습니다. 굳이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는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어슬렁 거리면서 두루두루 이렇게 뒷짐지고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번 전쟁도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고. 멀리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앞뒤 분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인을 자기의 처소에 불러들이면서 결국은 여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까지도 범하게 되죠. 과연 다윗이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 죄의 충동에 확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마도 정말 자신의 머리를 때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라고 죄책감 가운데 휘말려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양심마저 무뎌지게 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죠. 그로 인해서 그의 거짓 평화가 무너지고 영원히 은폐될 줄만 알았던 죄가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철천지 원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하고 다윗의 그 위대한 왕국을 이룬 것, 그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았고 한마디도 둘러대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단의 그 지적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당시 다윗은 정말 서슬이퍼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라는 위치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마다 열리는 공청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국회의원, 장관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들 우리 너무 보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사죄를 청하고 자신의 심령을 다시 깨끗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야말로 회심의 때요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온 거야 하고 원망하고 저항하고 투정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기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맺었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묻어두었던 죄가 생각날 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 안에 묻고 있던 과거의 죄가 있고 현재의 습관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들고 있는 어떤 죄의 습관들, 그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추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 앞에 자신의 묻어두었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쿵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돌덩이와 같은 그런 죄된 마음들이 도려내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잘못된 길은 없다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찾아졌으니 때로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 캄캄한 어둠만큼 밝아오는 것이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누구나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후회, 자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대한 두려움, 염려, 막막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길에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갈 때까지 삶의 길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요즘은 정말 100세 시대이니까 저도 어쩌면 앞으로 살아온 삶의 절반이 아닌 한 3분의 1 정도는 정말 더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남은 삶,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